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6주 동안 함께 나눴던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지금까지 6번의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선언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장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 내일이면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인데 그걸 아시고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몇 마디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내가 중요한 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면 좋을 그런 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떠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래요. 나무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에는요 3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끊어졌습니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수액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결국 바싹 마른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붙어 있긴 있는데 아슬아슬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집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가든에 보니까 토끼가 이 가든에 침범해가지고 상추를 따먹고 그리고 고추나무를 부러뜨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헐렁거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윤은채 집사님은 테이프라도 붙여서 그거를 연결하자라고 하셨는데 하이자 집사님이 뽑아버리셨어요. 왜냐하니까 저렇게 아슬아슬한 가지는 수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서 이제 얼마 못 가서 빈약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3번째는요, 튼실하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입니다. 뿌리에서 수액이 쫙쫙 올라옵니다. 가지가 건강합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가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가 되고 싶어요? 3번째 가지고 싶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첫 번째 가지나 두 번째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느 순간도 열매가 없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냥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포도나무라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참이 뭐죠? 참? True vine, 참된 나무다라는 거예요. 참된 포도나무다. 아니,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된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러면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말에서 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뜻이죠? 진짜란 뜻이에요. 자, 기름도 참기름이 있어요. 그죠? 그럼 가짜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참 사랑이 있어요. 그럼 가짜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도 참 친구가 있어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은 그거 생각나시죠? 참이슬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말은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가 아닌 포도나무. 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나무 역할을 하던 가짜 포도나무, 그것이 무엇이었나?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을 때 마치 농부가 가장 귀한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땅에 심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직접 땅을 고르신 거예요. 아무 땅이나 고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름진 가장 좋은 땅을 고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하고 손수 다 이렇게 땅을 고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품종,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정성을 들여 가장 좋은 품종을 심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대가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여러분, 들포도가 무엇이죠? 산에서 자라는 야생포도입니다. 시고 쓰고 먹을 수 없는 열매. 그토록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했는데 그 자녀가 커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토록 정성을 쏟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를 보내겠다. 내가 직접 오겠다. 그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그 열매를 이제 내가 맺으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어떤 나무입니까?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줄기는 가늘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집의 기둥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땔감으로는 어때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불에 잘 타지도 않아요. 금방 타버립니다. 관상용으로는 어떻습니까? 금강송이나 또 소나무처럼 그 자체로 멋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숨을 쉬고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유, 제 나이가 얼만데 이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몸에 힘도 빠지고 아픈 곳 투성인데. 여러분, 근데 열매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주 안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내적인 열매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적인 열매. 이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성품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다면 내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난 원래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안 바뀌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네. 거긴 안 따라서 하셔도 돼요. 거긴 안 따라. 아직 예수님 안 만나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성품이 온화해지고 언제나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또 교회에서도 좋은 직분자로 헌신과 섬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외적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10번이 반복됩니다.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예수님 10번이나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거하라,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메노라는 단어는요, 잠깐 방문하고 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들러가지고 인사 꾸벅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노는요, 아예 살림을 차리고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그곳을 내 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여기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메노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관광비자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영주권 받고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 제목 있을 때만 찾아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그것은 매노가 아닙니다. 매노는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잠들 때도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그분 안에 머무는 삶. 이것이 바로 매노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강하게 들리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주님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허탕을 친 경험, 수고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수고였던 경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하는 열심은 헛된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열심히 팠어요. 땀 뻘뻘 흘리며 팠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새어버린 거예요.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팠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허탕인 거예요.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127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그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굵고 튼실한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결국 말라버리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못나 보여도 가지는 나무에 찰싹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흐르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돌감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포도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접붙여 주셨다. 접붙임이 뭔지 아시잖아요. 두 나무 가지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기술. 뿌리가 좋은 나무에 열매가 좋은 가지를 붙이는 것, 이것이 접붙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접붙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가 살짝 붙여대면 안 되고요, 꽁꽁 싸매야 되잖아요. 단단히 밀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수액이 제대로 흐릅니다. 제대로 꽉 묶지 않으면 가지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이실 때 무엇으로 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꽁꽁 묶으셔서 생명수액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나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접붙임이 얼마나 단단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묶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흔들려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라는 어떤 조건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오.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단다.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5장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두 종류의 가지가 나왔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농부이신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좀 섬뜩하죠. 아, 열매 없으면 잘라 버리신다고? 나 요즘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고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제거가 아니에요. 제거가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들어 올린다. 가지를 들어 올린다. 왜 들어 올릴까요? 이 팔레스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을 기어갑니다. 땅에 닿아 있으면 먼지가 쌓이고요, 곰팡이가 핍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빛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어느 순간 열매가 없어진 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 먼 곳에 소풍가 계신 분, 제가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예배에 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과 연결이 약해진 것.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 너 포기할래, 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빛 앞에 세워주신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들어 올리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씻어주심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무엇일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말씀 잘 읽고 계시죠? 공동체 성경 읽기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읽고 있어요? 욥기. 예, 할렐루야. 예, 꾸준히 읽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가네요. 반년이 이제 하반기에 다 읽어서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도 몇 구절이라도 펴서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6월 한 달 동안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약속이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되니까 기도 응답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길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꼭 길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하게 하면 좋지만 꼭 거창하게 하는 것만은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짧게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함입니다. 세 번째로요, 거하는 것은요, 혼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이실 때 나 혼자만 붙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붙이셨어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붙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바로 거함이에요. 몸이 아프신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주일예배도 오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저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오늘 컨디션은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몸을 끌고 와서 앉아있는 분들, 그 수고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려는 그 거함의 몸부림입니다. 주님이 그 몸부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어떤 나무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여전히 푸릇푸릇해 보입니다.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노랗게 변하고 가지가 마르고 결국 바싹 마른 가지가 됩니다. 뿌리에서 수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예전에 그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예배는 형식화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끓는 물 처음부터 들어가면 뜨거워하고 도망가지만 아예 처음부터 개구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물을 끓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에서 삶아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더라.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주님과 친밀함이 전혀 없더라.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은요, 바위에 붙어 사는 삿갓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생긴 것은 보잘것이 없는데 작은 조개예요. 근데 이 조개가 바위에 붙어있는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시멘트보다 강한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바위를 쫙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몰아쳐도, 강풍이 불어도,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파도가 몰아쳐도 이 조개는 그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파도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 나이가 드시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붙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붙는 것, 그것이 인생의 황혼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미 많은 파도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파도가 우리 인생에 몰아닥칠지 모르지만 삿갓조개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주에 걸친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 7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선언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두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뿐인 거예요. 길이 없으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됩니다. 배가 부르고 밝아지고 또 들어가고 인도함 받고 삽니다. 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가지였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가 바짝 말라가고 있는 가지입니까?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튼실하게 붙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가지입니까? 지금 당장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 곁에 거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것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삿갓 조개처럼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에 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째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포도나무에 단단히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땅에 떨어진 가지처럼 하루하루 신앙이 바짝바짝 메말라가 있는 분 있다면 오늘 들어 올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빛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삿갓 조개처럼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 예수여,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